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고독이라고 하는 주제, 특별히 고독한 상태를 맞게 되면 매우 힘들어 합니다. 외로운 상태거든요. 외롭거든요. 마치 나 홀로 떨어진, 자신이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고독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통한 상태에서 오는 자의식입니다. 본인이 포기된 상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오는 자의식입니다. 내가 고독하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독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혼자라는 이 자의식이 자기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독 속에 떨어지면 스스로 자기가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맙니다. 안 되는구나. 자신이 이렇게 자꾸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과, 혼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의식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항상 혼자다는 느낌과 함께 고독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눈을 돌리고 맙니다. 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자신의 고독에서 스스로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모릅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고독한 상태는 또 하나의 진리가 없는 폐허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세계가 이 진리와 정의가 선함이 있게 되어지면요, 절대 고독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보다는 혼자 있다는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결국에 알고 보면 진리가 없는 황폐한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이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고독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기 회의를 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하고 내면에 혼란이 주어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다 수치심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뿌리 깊은 열등감이나 이 고독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암덩어리가 자신의 기능을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독한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외로운 느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과 함께 이 고독 속에서 마치 이 허전한 느낌, 공허한 이러한 마음의 느낌에 사로잡혀서 이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허전하고 너무 공허하고 마치 너무 텅 비어버린 전구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우울감도 있고 공허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에 탐닉하거나 어떤 중독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갈수록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 그 당시에는 잠깐 위로가 되고 잠깐 만족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허전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또 술을 먹게 되어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에는 자기를 비하하고 절망하고 고독 속에서 잠 못 이루는 허전한 공허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가지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지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빛과 같습니다. 희망입니다. 네. 그 위로의 메시지와 위로의 그 따뜻한 격려가 사람들을 이렇게 슬픔을 달래주기도 하고 이 허전함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적인 위로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주는 위로는 잠시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진정한 절망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거든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내 마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해질 때만이 이러한 황폐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영혼의 어두운 밤에 헤매던 영혼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공회의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마음이 황폐해져 가지고 밤중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밤입니다. 영혼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영혼의 밤을 맞이해서 여기서 헤어나올 길을 찾고자 주님을 밤중에 찾아왔다. 영혼의 밤이 되었을 때 결국은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다시 말해서 진리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진리의 회복이 이 고독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그 공허 속에 빠진, 절망 속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고자 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 진리 대신 당신께서는 진리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내 마음의 진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그 현실과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요청이 있을 때만이 여기서 이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떠나서 황폐한 마음의 상태가 됐고 기근을 맞이했다. 이 마음의 기근을 맞이한 거거든요. 나 이러고 있다간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탄식하면서 여기서 다시금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정말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와야 되는구나. 진리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얻고자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의 영혼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공허함 속에서 주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옥토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